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말씀까지.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오늘 하루 중단하고 지금 이 시대적인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인물을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은 지금 밤의 상황, 지금은 영적인 밤입니다. 지금의 밤의 상황과 이 밤이 또 얼마나 남았으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가올 아침, 이것은 주의 오심과 성도의 휴거를 말씀합니다. 또 아침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침이 지나고 나면 또 밤도 온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을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깨어있는 자를 보고 또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도 깨어있는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 합니다. 워치맨, 파수꾼.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이 파수꾼은 자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에 굳게 서서 깨어있으면서 파수꾼이면서 잠잠한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는 깨어서 주위를 살피라고, 상황을 보라고, 그래서 세우는 것이 뭐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알려주고 보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파수꾼의 임무를 말씀하시기를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새벽에 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아침에 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새벽과 아침에 오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오고 나면 또 칠흑같이 캄캄한 엄청난 큰 밤이 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깨어있는 자. 아멘. 그러니까 뭔가 파수꾼에게 시대를 묻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노아의 때를 보고 롯의 때를 보고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왜 망합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깨달으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수꾼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되었냐, 밤이 어찌 되었냐, 파수꾼 보고 지금의 밤의 상황이 어찌 되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있으면 일단 깨어난 자입니다. 잠들고 있으면 깨어나지 못하면 이제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밤이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은 지금 밤이 어찌 돼가고 있지? 밤이 얼마나 깊었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연속적으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얼마나 있어야 이 밤이 지나가겠냐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밤의 경점이 이경인지 이경인지 삼경인지 사경인지 어느 지점쯤 왔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날이 새게 됩니다. 날이 새게 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밤의 경점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 오심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좋은 말씀 하나도 없이 직접 우리와 연관이 오죽하면 제가 강의를 중단하고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멘. 사실 오늘 저녁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입니까? 영이 헐먹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겠어요? 혼이 헐먹게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휴거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혼이 헐먹게 보존되는 것이 휴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오늘 멈추고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걸 아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묻는 거요. 얼마나 지나야 날이 새겠는가. 이걸 다른 말로 주님 오심 얼마나 가까이 남았는가.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하는 대답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의 시대를 알려줘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지만 눈에 보이는 평안과 안전은 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는 밤의 상황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밤의 시대가 어느 정도 깊어갔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심, 새벽별로 날이 새면 오신 그 주님, 반드시 주님 오심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 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은 천년의 들림이 일어나고 나면은 세상은 또다시 전혀 없던 캄캄한 밤으로, 전혀 없던 캄캄한 심판의 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알려줘야? 영적인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안 그러면 전혀 자기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너희 자신이, 우리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깊어서 주님 오심 얼마나 가까운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당하나 모르고 당하나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알았으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자.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는 목적, 시를 아는 목적, 때를 아는 목적. 알았으면은 내가 깨어나서 실제로 말씀대로 지금의 때를 알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든 물으라. 너희는 도롤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국회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자기가 정치 지도자고 총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연설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연설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연설입니다. 제가 그 연설을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기사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연설을 했는가 하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 나가서 연설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마스와 남쪽에 가자 지고 있는 하마스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오늘 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를 맹렬하게 폭격해가지고 약 100여명의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아이들만 25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미국이 말려도 말 안 듣습니다. 계속 그 전쟁을 지금 수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마스와 가자 지구 하마스와 북부 헤즈볼라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과 더불어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아랍 국가들과 더불어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그렇게 28일 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정확하게 2020년 9월 달부터 몇 년 전부터 네타냐후 자신이 주도했던 아브라함 평화 협정 체결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것을 계속 요르단과 여러 나라로 하다가 멈춰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그 평화협정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평화협정을 계속 이어나가서 더 많은 아랍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아랍 국가라고 지칭을 했어요. 왜? 아랍 국가밖에 없으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주변의 많은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할 또 다른 더 큰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겠다 말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성도의 첫 열매 들림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고 후가 될 수 있는 한 왕이 와서
주변의 많은 나라와 이스라엘이 한일의 동안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맺겠다고 네타냐후가 그제 10월 28일 날 이스라엘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임금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을 임의로 주님이 이끌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대통령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 총리는 알잖아요. 왜? 총리가 실권자거든. 실제적인 통치자가 총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 네타냐후의 입을 빌려서 내가 듣기는 그래. 주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왕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서 주님이 세상 왕들을 임의로 주님이 끌어가시는데, 아멘. 고레스 왕 보세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시켜서 그냥 돌아가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 주님, 딱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타냐후의 입을 빌려서 때가 다 되었으니 내 백성들아 예비하라. 때가 되었으니 나의 신보다는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입에 나팔 주님께서 대고 강하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때가 다 되었으니 내가 곧 갈 테니까 나의 교회, 나의 신부들은 정확하게 예배하고 있어라. 그렇게 주님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아. 그러나 네타냐후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인터뷰는요 그냥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전쟁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끝날 것이고 주님의 때에 평화지 맺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볼지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 안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것. 주께서 네타냐후의 입을 빌어서 지금이 정말로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정말 깨어있는 자는 더 신실하게 졸며 자지 마라.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마라. 등불 꺼지지 마라. 기름 모자리 않도록 지금 네 등불 점검하고 네 기름 돌아보고 너의 두루마기 더럽히지 말고 정결함을 추가하고 깨었음을 추가하고 실제로 깨어서 밭을 메고 깨어서 맷돌 가고 깨어서 잠을 자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라 하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네타냐후의 입을 빌어서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을 딱 들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율이 났습니다. 정말 다 됐구나. 그렇게 주님의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말했던 그 실상이 이제 우리 앞에 딱 다가왔구나.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1249페이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뮨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건, 그가 백마탄 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사건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한 일해 동안의 평화 조약을 안전하게 지내신 그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딱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그들은 주님의 메시아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환란이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거예요. 무진장이 깨져버려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고 나서 환란을 통해서 깨지고 박살나고 회개형에 부어져서 우리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때야 눈에 빛길이 비늘이 벗겨져서 메시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화협정입니다. 아멘. 왜?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세계에서 진짜 작은 나라가 온 아랍과 다 상대해야 되고 이란까지 상대해야 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제일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 평화협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말을 하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과 껴있는 자들에게는 이 평화협정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환난된 천년의 들림을 가져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아주 임박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인지 후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기점이 될 겁니다. 아멘. 기점이 될 겁니다. 그 평화협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보고 그 전에, 왜 에녹은 아무것도 안 보고 갔어. 할렐루야. 에녹의 천년의 들림의 표상 아닙니까? 그 심판 모습 안 봤거든. 홍수 내는 안 봤거든. 아무것도 안 보고 이미 주님이 그냥 600년 전에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걸 보든 안 보든 천년의 들림의 휴거는 참 많이 가까웠다. 이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막연하게 언젠 오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심이 가시권 내 보는 눈앞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시권이 있고 비가시권이 있습니다. 비가시권은 내 눈의 시력으로 안 보이는 곳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 마치 전투기가 윙 올라가는데 전투기 소리는 들리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는 가시권 넘어선 거예요. 그 가시권은 내 눈에 현재 보이는 헬리콥터, 즉 가시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심이 내 가시권에 들어왔구나. 아멘. 우리 천열매 들림이 진짜 우리 가시권에 이게 지금 들어왔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평화 협정을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완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평화 협정의 주도자가 누군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사이가 큐션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빌딩과 그의 어떤 것에
이 666 마크라는 요런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현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 미국 11월 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자가 누구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야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를 고레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야피들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 메시아라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눈여겨두고 보자 이 말입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그가 백마탄자 첫째 일을 뗄 때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세상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주님께서 보문을 열면 물이 빠지는 것이고 보문을 닫아버리면 꼼짝없이 갇히는 것이고, 보의 물과 같이 임의로 문 열면 나가는 것이고 문 닫아버리면 갇히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왕들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주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잠언 21장 1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는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가?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 정말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기쁨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소망되어 즐거워하고 세상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주님 오시면 나 갑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시면 내 눈에 들어왔사오니 정말 더 정신 차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준비하며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 지금까지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니까 그대 소망을 얹어서 기쁨의 소망을 얹어서 더 야무지게 준비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 시작. 넷째 날은 강하게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도개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의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지 않을 것이나 피자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참 주님은 궁금한 점 알려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금실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하는 자가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장래일이 너무 궁금해 고민하고 아마 밥도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깨어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요. 우상 숭배자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알려버렸어. 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뼈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의 발은 철이요 발가락은 10개인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떠인 돌이 무슨 돌인지 알겠죠? 움푹 떠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요? 반석 떠인 돌이죠. 떠인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신상을 쳐버리는데 발을 쳐버려. 그러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이 대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땅에 세울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주께서 무너뜨리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걸 이방원한테 주님이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바벨론 점쟁이들에게 무당들에게 박수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니까 다 쳐죽여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왕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느부갓네살 참 저런 사람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야 뭐 좋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알면 꿈까지 알았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을 원한 거지. 누구만 할 수 있어? 꿈을 주신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라 그럼 임금 명령을 좀 멈추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다니엘 내가 이런 꿈을 줬다. 주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머리는 정금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다. 두 팔 은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다. 넓적다리 배와 넓적 노선 그리스 헬라 제국이다. 그리고 철은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고 밑에 발가락은 그 로마 제국에서 나중에 파생돼 나와서 연합체를 이루는 하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이 마지막 넷째 나라가 성경 마지막 넷째 나라까지 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 발가락이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나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7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4절. 다니엘서 2장에 우상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라와 다니엘 7장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넷째 짐승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넷째 짐승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23절로 24절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 아까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열불이
열 발가락입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넷째 나라,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이 로마 제국과 유럽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말이요. 왜?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하는 자가 트럼프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주도해 나가는 자가 이 트럼프니까. 그가 당선되면 분명히 또 네타냐후처럼 이 전쟁 끝나면 그 역사를 겁니다.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 이미 했고, 재임 시절에 그걸 했고, 또 당선될 또 가능성이 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미국과 로마 제국과 유럽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의 미국은 미국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으로 서 있는 저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 토인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강성하게 부국으로 기독 국가로 세운 것이 현존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뿌리가 어디요? 영국입니다. 미국의 뿌리가 어디요? 유럽입니다. 아멘. 상당히 지금 이것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 로마 제국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은 영국에서 살던 유럽인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뿌리가 영국이고 미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유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평화협정을 주도하는 이 트럼프가 백마탄자, 흰말탄자, 적그리스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한 상을 보면서 윤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다 드러나는 거. 근데 아주 농후하고, 왜? 지금 이스라엘의 절대적으로 지지한 자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도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벌써 트럼프를 고레스라 메시아로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충분히 그 자리가 그 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100% 확신 못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말씀을 보고 되어져 가니까,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 패턴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농후하다. 아멘. 자, 주님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이루실 때, 말씀을 이루 나가실 때 사람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즉 그리스도가 넷째 나라에서 나니까, 지금 현재 저도 그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에서 나올 것을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타냐후 발표를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주도한 자가 트럼프인데, 이것이 어떤 연관에 보니까 저 뿌리가 영국이고 저 뿌리가 유럽이요. 아멘. 저 뿌리가 그들 식민지 토인이 아니고 원주민이 아니고 뿌리가 유럽이면 유럽. 그럼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이 말씀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동정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데 그분이 탄생하는 장소가 어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딱 성경에 한 곳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때 반드시 말씀대로 나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잉태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아는 유대인,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미가서 5장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기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더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잉태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라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거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지금 이 저크리스도의 등장도 지금 제가 이 폰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넷째 날에서 노는데 그 넷째 날의 뿌리가 지금 미국이들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잉태되고 탄생하고 자라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안 써버렸어. 어찌 보면 뭐 속임수로가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보면 뭐 그리 돼버렸어. 자,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하나님은 정직하게 주의 말씀 이루십니다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도 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몇째 달에? 여섯째 달. 무슨 여섯째 달입니까? 세례요한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아멘. 선구자 세례요한이 잉태한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동정녀 마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처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가 네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버립니다. 주의 계집종 요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뭐요? 아멘입니다. 아멘의 순간에 성령께서 마리아 태속에 그리스도를 잉태시켜버렸습니다. 어디서 됐습니까? 나사렛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그러니까 잉태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에 있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 미가서 5장 2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미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거기서 만삭이 되도록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자, 그 말씀 이루시려고, 그 한마디 이루시려고 로마 제국 황제를 움직여 버린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 이루시려고 천하의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마음을 움직여 버린 거예요. 2장 1절로 7절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접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속 속인 거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은 마리아 함께 호적하려. 마로 올라갑니까? 호적하러. 마로 올라가요? 호적하러 올라가요. 나로 가요? 호적하러 올라가요. 누구 명대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대로. 아멘. 5절 시작. 그 정원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래.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서 그때에 해살 날이 차서 마다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주님은 날과 때와 시를 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주님이 아시고 그 때를 아시고 그 시간을 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명령 내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얼마의 거리가, 얼마의 시간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전자기세 두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 가는 기간, 거기에 가서 머물 동안에 해산해야 돼. 할렐루야. 한 달 전에 가면 한 달 머물러야 되잖아. 그건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가난합니까? 여간비가 없어. 그러니까 호주가 빨리 와버려. 그럼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가자. 돈 없는데 이래 온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날과 시와 때를 아시고, 아멘, 그 타임에 맞게 호적하라 명령 내렸고, 그 호적하고 올라갔을 때 이미 잉태되어서 만삭이 되었고, 거기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짧은 기간입니다. 호적이 친구들 뭐 며칠 걸리겠습니까? 해서 날 차가지고 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3, 4년 애굽에 피난하고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그리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30세 때 주님은 곧줄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너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래서 급하고 배척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2절 요한복음 7장 5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날 수가 없다. 특별히 나사렛. 그래서 빌립이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버렸어. 빌립의 절친이 나다넬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넬입니다. 그 나다넬에게, 야 친구, 나 메시아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눈대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나다넬 이 바돌로메는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피웠습니다. 에이, 야 나사렛은 뭐가 나냐? 그리 말하죠. 나사렛은 선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야 성경 봐라, 나사렛은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베들레헴에서 나지. 안 가려고 그래. 그래 빌립 한마디 다 하죠. 컴온 와보라.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은 예수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왜?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 살았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탄생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의미가 지금 이 평화의 협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말씀 이루신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 로마 제국 영역에서 나오는데, 지금 주도하는 자를 보니까 트럼프요. 네타냐후 하는 말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주도했던 그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중단됐는데 이 전쟁 끝나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이 미국 대선에 당선 가능성의 트럼프가 점점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또 주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편안 가시고 다시 편안해서 갈릴리 나사렛 와서 사셔서 나사렛 예수란 지칭을 듣게 하셨지만은 구주의 탄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주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공포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나사렛 예수라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사렛 예수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세 가지 증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첫째가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리며 합창을 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목동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합니다. 아멘.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난 구유에 있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증명했고, 주님은 그것을 목자들을 보내서 보게 하셨고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주님은요 철두철미하십니다. 절대로 흠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어느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확실한 증인. 어떤 자료에 보니까 목자들의 수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했고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확정했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예수다.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탄생하셨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유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헤로당과 왕궁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선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인도하는 배를 안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왕이 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왕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왕궁 찾아간 거예요. 배는 그리 안 가는데. 이거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부인 못할 증거를 주어버린 거예요. 아멘. 헤로당과 대상과 장로와 성가 왕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났단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단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북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예루살렘이 듣도록 알려버렸습니다. 왕궁이 듣도록 알려버렸습니다. 이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주님께서 입싹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다 갔을 거예요. 가자. 할렐루야. 강모스크 가자. 본부 타고 가자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뜻 이렇게 이루어 가실 사람은 아무도 관심
어쩌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저렇게 네타냐후가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더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다. 그것이 아랍의 주변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주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 헤롯이 성에 나가지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 2,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아이와 부모와 할아버지들까지. 왜? 자기 갓난 아이를 죽인 그걸 죽이러 내 죽였으면 안 돼! 하니까 군사가 부모와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된 내 손주 뺏겨서 부모 아니니까 같이 죽여버려. 그리에 차례 2,000명이 죽었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 한이 맺혀서 주님이 30년 뒤에 등장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30년 전에 태어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죽고 우리 손주들이 듣고 우리 부모가 죽고 우리 형제가 죽었어.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동안 탄생하셨음을 3가지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알려버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기억하면서 엊그제 28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한 그 연설,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아람의 많은 나라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한 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지금 주님이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 일입니다. 한 일이에요. 평화지면 그것이 마지막 한 일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 떨림의 휴거는 그 직전일지 직후일지 그보다 좀 더 빠른 오늘일지 그건 주의 손에 있어. 단지 지금 영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알자 이 말입니다. 결국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제가 그랬죠.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그러지 않습니까? 하마스 침공으로 이 전쟁이 헤즈볼라로 확장되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까지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란 또 재보복하면 또 이스라엘 또 재보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받으면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주변의 아랍국들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명분으로 가고 있다.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측했던 그것이 그 총리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껴있는 자들에게 그만큼 주님 오심 아주 가깝다는 누구의 사인인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고레스만을 움직이니까 포로 돌아가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항복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나가니까 발목 잡아야 안 잡아요? 발목 잡아 나오지 못 보냅니다. 어떻게 노예를 보냅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그냥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보내버리니까 은근 보물 다 주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온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모르니까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자, 깨어있어라. 내 곧 간다. 준비된 신부들, 깨어있는 내 신부들 내가 데려 곧 간다. 이걸 주님께서 크게 알리시는 것 같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독립이죠. 이스라엘 독립으로 시작된 주님 오심의 카운트다운, 그때가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아멘. 그 카운트다운이 만 76년이 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독립으로 시작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한일의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시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상의 삶을 살면서 학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재봉틀 밟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정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더 불안해, 더 두려워. 정상의 삶을 살면서 밭을 매든지 맷돌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조건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깨어서 맷돌 가세요. 아침 일터 갈 때,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오늘도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보존되어지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미래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기다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냥 무심코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술창과 방탕한 생업료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려서는 천년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라리 모든 성도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맷돌 가든지 밭을 매든지 잠을 자든지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신 그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인자패 데려감을 당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넓게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의롭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미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